새벽빛 묵상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유를 담은 청원도 아니고 예의를 갖춘 기도도 아닙니다. 목청을 가다듬은 찬양도 아니죠. 목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목구멍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절규합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 들립니까?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생존 본능입니다. 절박함과 신뢰가 섞인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분들을 보십시오. 혹은 모태신앙인데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하다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뭔가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조차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소망하기에 새벽을 맞이하고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또 나는 밤의 경계 시간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인은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카담이라는 단어는 앞서가다, 만나러 가다, 먼저 맞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새벽을 먼저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도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모두가 잠자러 가는 시간, 그 시간에도 어둠과 빛이 만나는 그 시간까지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기도란 깨어있는 거죠. 세상이 멈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눈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앞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밤을 뚫고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깨어있는 겁니다. 각성된 믿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없으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를 잘 지킵니다. 영국에서도 보니까 특별한 절기에는 나이트 와치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날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느냐고 하면서도 성경 읽기는 의무가 되고 기도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밤의 경계는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 되고 또 밤의 끝이 됩니다. 그는 압니다. 주의 증거들은 태고 때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은 어제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그럴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또한 가까이 오다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고통이 가까이 올 때 시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위험과 적들과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다가오십니다. 다가와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린 자, 주의 법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155절 말씀처럼 이미 구원도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까이 왔습니까? 밤이 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믿음은 이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곧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인은 상반돼 보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호소합니다. 인자하심과 의로움, 사랑과 정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의로우심 그 한 가지에 기대거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나를 살리시고 의로우시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를 봐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고난을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순종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하는 찬양처럼요. 시인은 하지만 또 자신을 봐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봐달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딜레마지만 하나님에게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다 필요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분들도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빨리 행해달라고 절규하시는 분들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향해 다가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두렵게 하는 일들에 먼저 반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에 먼저 반응하며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두어야 할지 또 어디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거리가 멀고 밤이 깊고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멀리 왔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울고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이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달려와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